몇 절일까요?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몇 절까지? 몇 절까지? 아니야, 우리 어디까지 읽었어? 13절, 9, 10, 11, 12, 13 다섯 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좀 이제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요거를 이제 가르쳐 줄 건데, 자,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했어요. 얘들아, 기도가 뭐라 그랬냐? 영적인 호흡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 얘기했다고 했는데,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은요 뭐였을까?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 누구를 위한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 기억이 안 나는가? 누구의 뜻 이랬는데,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대상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기도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저는요 로또 맞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요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닐 확률이 한 99.9%야. 그래서 이건 기도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성경 구절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야 너네는 요거를 기도해 이렇게 좀 알려주신 게 있거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자, 6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 그냥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누구에게 달래? 우리에게 뭘 달래? 양식을 달래. 이게 무슨 말? 양식이 뭔지 알지?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야. 아까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 또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 저 오늘도 잘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요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저 그림에 저 사람은 누구냐면 욥이야, 욥. 목사님이 그린 건 아닌데 솔직히 목사님보다 좀 그림을 잘 그려놨어, 저 사람이. 목사님은 아직도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이런 애들 그려가지고 졸라맨 같은 애들. 그림 실력이 안 들어가. 어쨌든 그려달라 했는데도 저렇게 그려줬어. 자, 봐봐. 저게 욥인데 욥이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사단의 시험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건강도 잊어버린 알거지가 됐거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 보이는가 모르겠다. 주신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 부자일 때가 아니라 정말 부자였지만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 하나님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찬송을 하세요. 저 찬송을 언제 했냐면 잘 나갈 때가 아니라니까. 정말 힘들 때.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욥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했던 것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그 하나님 찬송합니다. 요렇게 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욥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이 소유물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얘들아,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아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하은아, 빨리 얘기해. 하은아, 네가 제일 아끼는 게 뭐야? 갖고 있는 것 중에. 어? 돈 좀 많아? 얼마 정도 있는 것 같아? 몰라? 그럼 네 모아놓고 있어? 저축 통장이 있어요? 그 저축 통장 오늘 하나님 10비로 들어가? 10비로 들어가. 네가 이게 장을 보는구나. 하은아, 그럼 어쨌든 모아놓은 게 있잖아. 저거 제일 소중한 게 돈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 모아놓은 걸 오늘 혹시 하나님께 추석 감사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잠깐 고민하고 있어 지금. 잠깐. 오케이. 그 옆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은아. 너는 뭘 제일 아끼니? 딱히 없어. 아끼는 게 무소유야? 그냥 다 퍼줄 수 있어? 그 가방도 있네. 그 가방도 좀 예쁘게 생겼는데 오늘 추석 맞이 오늘 하나님께 그 헌물하고 갈 수 있겠니? 오케이. 오늘 헌물하고 가세요. 그건 아니지. 봐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거기에 이제 건강도 들어가고요. 시간도 들어가고요. 우리 거기에 이제 물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내 소유다라고 내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욥의 기도를 힌트를 얻는 거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왜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소유라는 것은요.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몰라.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갖게 된 돈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내 건강, 내 몸매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채우시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라. 이 뜻이거든요. 사람들은요 다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머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몰라. 이제 너희들의 이해를 구하진 않아, 목사님. 일단 세뇌가 돼야 돼, 이거. 이건 맞는 거거든, 그냥. 어떻게 하겠어. 너네들이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다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백날 돈 벌어봐라. 뼈 빠지게 일해봤자 돈이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 거라고 막 보관해놔봤자 옆에 지나가던 동생이 발로 차를 부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다 한순간이라니까. 그러나 유지될 수 있는 것, 내가 채울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사실 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희들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너희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뭘 지었어요?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사하여줬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용서해줬다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줬는데요. 그것처럼 저 또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왜
왜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얘들아, 죄사함, 죄를 용서하는 권한, 죄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하나님께 있어요. 죄라는 것 자체가, 목사님 저번에 한번 했나 모르겠네. 죄의 정의는 뭐냐면 나쁜 짓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도둑질하는 것, 컨닝하는 것,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죄는 아니고, 정확한 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닝이 죄일까 아닐까?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하셨거든. 그럼 옆에 친구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게 죄일까 아닐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모든 행위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내가 용서했으니까 빨리 용서해 주십시오. 타협하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렇게 긴 문장은 결국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라고. 그럼 이게 쉽냐 안 쉽냐? 물어볼게. 쉬울까 안 쉬울까? 겁나게 어려워. 겁나게 어려워. 너희들이 주기도문 막 그냥 줄줄줄줄줄 그야말로 막 주문 외우듯이 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막 이렇게 막 외우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됐어요.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대충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12절에 있는 죄사함에 대한 내용은요, 바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그걸 인정을 잘 안 한다 사람들이. 너희들은 좀 착해. 너네들은 좀 착한 것 같아. 그래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거든. 근데 가끔 이렇게 목사님 친구들이나 또는 이렇게 조금 더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목사님 죄인이랍니다. 기도하시죠. 기분 나빠요. 내가 왜? 나 좀 착하게 사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랑 아이씨 기분 더러워서 교회 안 나가는 이런 사람도 있고, 애초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에게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그 내용.
사실 주기도문은요 한 8주, 12주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거든. 요거를 막 2주 떼어먹으려니까는 너무 시간이 없어. 일단 간단하죠. 왜 고백에 대한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13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영어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건 뭐 전혀 뭐 주기도문과 상관없는 르와르라고 하나? 뭐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망했는데. 자, 어쨌든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없으면 맨날 시험에 들어요. 저는요 하나님 없으면 맨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무슨 말이냐? 얘들아 너네 기도할 때는요 단순히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저번에 금방망이 도깨비방망이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뭐 지니램프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달라고 기도할 때 꼭 내 유익을 위해서만 달라 한다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데 그 주시옵고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참 채워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런 건 안 싫어할 것 같아요. 로또 왜 안 당첨된 거예요? 짜증나 죽겠네. 요런 거 아니고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볼게요. 저 오늘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같이 함께 해주세요. 저 오늘 주일인데요. 저 오늘 주일날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려요. 예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요 잘 드려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났어. 솔직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 소린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도 나 하나님 함께 동행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그런 내용이야. 친구랑 싸웠어. 와 저놈 새끼 진짜 미워 죽겠어. 한 대 더 때리고 싶은데 참을게. 하나님 내 이 분노하는 마음들 가라앉히게 좀 해주시고 저놈이 미운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예뻐 보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이거는 로또 당첨과는 좀 다른 내용이거든. 그 내용이 이 내용이야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보겠다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겠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아니야. 주기도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아주 밀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 게 너무 많은데 끝내게.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면 이럴 것 같아. 오늘의 내용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야. 나 강하다, 나 세다, 내가 무조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언젠간 넘어지는 거야. 언젠간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이 없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파교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좋아하죠. 친구들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럼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분반 공부 시간이 있어요. 분반 공부 때도 간단한 문제들 풀면서 여러분들의 실천 사항이나 기도 제목 같은 것들 좀 적어보라고 한 게 있거든. 잘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